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김이라는 곳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때는 여호수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을 결코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너희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곡은 회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해서 이후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제1세대가 지나가면서 신앙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그리고 밭도 이루고 양도 되치고 풍족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샬롬을 약속받고 들어갔는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민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중대형 교회를 제외한다면 아마 많은 교회에 다음 세대의 그 부서가 없다라고 할 만큼 지금 다음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의 다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히스기야가 참 신앙적으로 살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다시금 만회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기존의 1세대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물려줄 것이 재산이나 인생의 경험보다도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중요하게 깨닫고
끊임없이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건강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참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앙을 강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라, 순종해라, 행해라. 이 말씀을 신명기 전체 안에서 보면 근 한 장당 3번, 4번씩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신명기 11장에도 이 부분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서 믿음에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순종의 3가지 특징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먼저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지만 어떤 동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하나님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든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그런 순종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동기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 하시면서 다단과 아비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광야에서 반역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순종해라, 행하라 하시면서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지휘자들을 함께 동원해서 반역했던 이야기를 언급할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반역하는 기질, 그 죄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말을 달갑게 쉽게 받지 않습니다. 왠지 순종하라, 지키라 그러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듣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하시면 우리를 어떤 굴레에 올가매려고 우리를 고통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 또 행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 동기도 살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와 찬양과 모든 섬김이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그 순종이, 그 감사가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순종의 하나의 특징이 8절에 있듯이 내용적으로는 모든 명령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택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지키고 저거는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건 쉬우니까 지키고 저건 어려우니까 내가 지키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순종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8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명령을 순종하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족한 계시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칙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이다 하면 인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과 말씀이 다를 때 내 계획에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이게 진정한 순종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도 내 좋을 대로 해석을 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모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기 더 하나 보태다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했어요. 내용적으로는 빼뜨리지 말고 고르지 말고 다 지키라 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은 지키고 내일 안 지키고 작년은 지키고 내년은 안 지키고 아니라 항상 지키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순종하기를 힘쓰라. 이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되 항상 순종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동기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봅니다. 부모가 했던 말은 자녀들이 쉽게 잊어버리지만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생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했지 결정했지를 떠올리면서 그것이 자기 삶에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삶 속에 혹시 하나님께 여전히 어떤 합당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불순종하는 영역이 혹 있습니까? 편안함보다는 거룩함을 우선해 두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살아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11장 2절에 7절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기타 등등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한 것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건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것은 나는 그들과 다르게 너희들 모르는 것을 봤고 모르는 것을 들었다, 이 자랑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그분의 위엄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라, 들려주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구원 사역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기억이 있어야 그 기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부모님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진정한 신령한 체험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구원은 결국 애굽에서의 구원이나 바다에서 건져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였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했다는 사람이 지옥은 없다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냐는 궤변을 늘어놓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죠. 구원하심과 심판하심,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때 과거의 잘못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기억하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자신의 성취나 실패했던 자기의 과거의 어떤 일들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했던 걸 기억하고 자랑하면서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통해서 받은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서 옛날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형통했던 그 일을 계속 기억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인 양,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그런 자기 숭배에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면 그를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루었던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며 주님께 공로를 올려드려야 되고, 혹 실패한 일로 아무리 아픔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섭리하심, 그걸 믿는다면 과거의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까지 지금 계속 아파하며 품고 되새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의 섭리의 렌즈로 재해석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우리 신앙의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아니라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죠. 날마다 우리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깨닫는 그 영적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친백성을 기업고 구원해내시는 사랑과 자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누군가에게 자꾸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전하면서 그때에 경험했던 은혜가 새삼 지금 나누고 전할 때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의지, 자기의 열심으로 하다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두려움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 듣고 보는 자녀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대를 이어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여되는 이런 가정과 가문을 이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자꾸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내 인생에 병행하여 주셔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도록 섭리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민 초기 때나 과정 속에 어려울 때마다 마치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는지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냥 듣는 것 같아도 그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였다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목회자가 아닌데 항상 성경만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듣고 말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죠. 할 수만 있으면 시작은 어떤 말로 했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서 정말 대화가 끝나면 그 마음에 훈훈한 영적으로 훈훈한 훈기가 남아서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대화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순종과 미래의 소망을 가능해 하는 영적인 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날마다 증가되고 배가 되는 이런 귀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의지하라. 10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고,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 애굽 땅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수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이슬과 비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땅이 더 풍족하고 어느 땅이 더 축복된 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애굽 땅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시고요. 그 땅을 애굽 땅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표현을 쓰시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무는 땅이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헤브론과 그리고 요단을 비교하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가축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목자들이 매일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초지가 부족하고 우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 우물을 차지하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양 집안에 목자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야 우리가 함께 지내는 거 이거 좋지 않다. 서로 나누자 라고 하면서 내 앞에 들이 있으니까 좋은 대로 택해라 해서 롯이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까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서로 다투었으니까 롯의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물이 넉넉한 곳. 그래서 목초지가 충분한 곳이 어디인가 봤겠죠. 보니까 요단들인 거예요.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건 뭐냐면 물과 풀이 넉넉했지만 그곳에 죄가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척박한 산지예요. 물이 부족하고 목초지가 부족해서 두 집안이 갈라졌는데 남겨진 것이 척박한 땅이라면 이건 축복의 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네 눈으로 보고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이 왜 축복의 땅이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요단들에 흐르는 강을 보고 풍족한 물을 보고 목초지를 보고 만족하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슬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성을 닮아서 그냥 그 땅이 좋거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영성이 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애굽 땅이 훨씬 더 기름집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냐? 그곳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니까 그 땅이 복된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발로 물대기라는 인간의 노력을 하면, 인간이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땅이니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에 그 땅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연단하는 땅이기에 그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는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참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원망이 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사람은 흔히 말대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저렇게 잘 사네요. 나보다 재주도 없는 것 같은데 더 잘 되니까 시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넋두리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곧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넉넉한 요단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기다렸던 헤브론 땅이 더 복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어떤 길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너는 큰 용사니 네가 가서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 정예 군대를 향하여서 오합지졸인 3만 2천 명이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 하시고 줄이고 줄여서 몇 명 남깁니까? 300명까지 남겨요. 3만 2천 명이 다 가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300명을 남깁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좀 특별하면 300명이라도 싸울 수 있죠. 그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뭡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대승을 거두었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것 같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 번째로 그렇게 권면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라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해라.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지금은 혹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해서 아쉽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는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믿음의 회복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집, 경제적인 안정, 비즈니스 물려주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유산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그 삶의 증거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로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각자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내 경험, 내가 가진 알량한 경험, 그 물질 그거 의지하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